아멘. 잔 스토트 목사님 그 로마서 주석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칭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실 때에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되어 의롭다 불려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3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5장 전에 있는 4장까지를 칭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칭의의 결과들, 즉 그것을 기쁨에 찬 결과들이라고 말하는데, 칭의의 결과들을 이제 5장 1절에서 11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칭의의 결과들을 잔 스토트 목사님 5장 1절에서 11절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칭의의 결과들 6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린다. 칭의의 결과,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우리가 맛보는 열매, 우리가 누리는 열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 노력과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결과, 열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롭다, 즉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과 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맛보는가,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내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가, 성령으로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칭의의 결과들 6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열매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따먹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따먹어야 될 건 안 먹고 엉뚱한 거 따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거 다 먹으려는데 하필이면 먹지 말란 그것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삶에서 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하라는 건 지적하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게 뭘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배우고 그걸 알아가고 그걸 경험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6가지.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서 있다고 합니까?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이루어진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항상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6가지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칭의의 결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완성되어졌고 우리가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주어진 은혜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미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은혜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계약 관계로 해보자고요. 부동산 자산을 이렇게 매매할 때에 자, 계약합시다.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루어진 걸 확증이라고 그래요. 확증.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누려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은총, 즉 그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것이 이제 거절되었지만은 이 은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 은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더 이상 거절될 수 없고 부인될 수 없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는 구속 언약이라 그래서 확정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이제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즉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보증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보증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사랑은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되지 않는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재앙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 전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을 받아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삶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더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38절 3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 창조하시고 제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미리 정하셨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마침내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지켜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나를 향한 사랑은 항상 최고, 최대, 최상, 최적절합니다. 이거보다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을 이미 다 쏟아 부으셨고 이루셨고 확정하셨고 성령을 통해 보증하십니다. 지금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죄인됨에 발견되는 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이 나를 향한 최고, 최대, 최상, 최적절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마다 감격과 감사보다는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나타나야 돼. 물론 여러분,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뭘 알아야 되고 뭘 이렇게,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목사만 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또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는 것도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봉이었어요. 그걸로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도 이미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그 길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도 이미 예수님이 나타내신 열매에 그냥 우리가 맛보는 것뿐입니다. 맛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배자에 달려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인데도 드리지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언제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구원의 여정이며, 천국 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도 만나는 기쁨, 주님도 사랑하는 기쁨, 주님도 바라보는 기쁨, 주님도 의지하는 기쁨, 그 천국 가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사랑은 모든 사랑의 결정체이며,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외면한 채 그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기어이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거절하고 진리를 저지함으로 원수되었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지? 나를 믿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물론 제가 함부로 여러분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보이는 듯 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 설교를 듣고 있는 한 분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 동생 중에 5번째 삼촌 전도사 여기 와서 술 좀 따라봐라. 전도사 따라주는 술이 늘 맛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술에 의지해서 그 본심을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저렇게 아프시냐? 우리 어머니 평생 자식들 주는 것보다 하나님 거 더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어렵냐? 참 그렇게 얘기했던 삼촌이 지금 제일 잘 살아요. 형제들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제가 볼 때 삼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렇게 말했던 그 삼촌이 이 새벽을 깨우고 조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 하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독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잊지 마십시오. 곧 회개하며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몰랐고 모른다 하고 심지어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 새벽에 막 기도하러 가면 옆에서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막 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곧 돌아올 날이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드셨고 그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든 반역하든 배반하든 불순종하든 그거 개의치 않고 영원 전부터 그를 정하셨다는 이유로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신데 마치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기에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하란에까지 이르겠지만 하란에 와서도 거기서 살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주시고 근데 그 불렀는데도 아브라함이 긴가민가하죠. 이게 과연 누굴까?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내가 이런 음성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누굴까?
그러다 기어이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를 통해 저렇게 민족을 이겼다니까 그제서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걸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처럼 믿자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홀로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이 기어이 그 죄인들의 원수된 자리, 죄인된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서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으니 내 믿는다는 고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의 그 고백과 그의 그 표현과 그의 그 충성과 헌신과 희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상태, 죄인된 상태, 심지어 원수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 이러니까 저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왜 이러니까 알람은요 한 5개를 맞춰놨는데 그걸 다 끄고 잤어요. 그 본인이 알아요. 알람을요 그래서 아니 알람은 어디 놨더니 저 옷장 위에 하나, 저 문 앞에 하나, 곳곳에 정말 일어나서 알람을 끄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목사님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일어나서 그 옷장에 알람을 껐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요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런 기회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요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불쑥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일전에 한 번 여러분 죄인임을 제가 고발했던 간단한 거 한 번 더 보여줘요? 해줘요 또? 옆집만 집값이 올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똑같이 내 집은 집값이 떨어져 옆집만 올랐어요. 내 집은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불편하죠. 그 불편한 건 뭘까요?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1층 교회, 2층 교회가 달라요. 1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와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다릅니다. 이 같은 공간 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 나라 위한 거지. 근데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벌일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진리를 자기 의도를 가지고 저지한다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대하지 못한 채 욕심과 정욕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줄 알지만 결국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죄인된 자리에서도 원수된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대감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주신 사랑을 근거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전히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어이 경험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버리셔서 원수됨의 관계조차 폐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여 누리질 못합니다. 보물로 볼 줄 몰라 돌 취급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이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큰애 사라 돌 때에 감사한 건 그때 제가 뭐 형편이 안 돼서 돌잔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섬기던 청년들이 이렇게 돌잔치를 해준다. 또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권사님, 이제 식당에 섬기시는 권사님이 그럴 거 뭐 있냐, 좀 반찬 조금 더 해서 내일 전 성도들 대상으로 돌잔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커졌어요.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돌잔치 이렇게 축하 이제 상을 만들고 권사님은 좀 더 반찬을 원래 하던 것에 반찬을 좀 더 해가지고 그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성도님들 아시고 그 이제 우리 사라한테 준다고 이제 돌반지 이런 걸 좀 주셨어요. 몇 개를 주셨어요. 그 돌반지를 이렇게 사라가 받았는데 이 돌반지를 받다가 누가 옆에서 그 10불짜리 달러를 주니까 자기 손에 돌반지가 지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한 15만 원 했었는데 그 돌반지는 던져버리고 10불짜리 이렇게 지폐를 받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 이놈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지금 누가 돌반지를 줬는데 그게 반짝반짝하고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손에 이렇게 제가 반지 뚜껑을 열어서 이제 손에 끼워보려 했더니 끼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24K잖아요. 그 하나에 제 기억에 그때 15만 원인가 했는데 그걸 이놈이 받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10불짜리 10,000원 그걸 주니까 돌반지 던져버리고 이렇게. 아니 깜짝 놀랐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들, 권세들, 그게 우리에겐 진정한 보화가 보물이 되는데 그거는 못 알아보고 당장에 물 한 컵 마실 거, 당장에 일을 좀 해결될 거, 물론 다시 말하자면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위력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그 기회들이 포착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그 비싼 반지 주 던져버리고 10불짜리 돈 많은 받고 좋다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을 아시고 끝까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미 세우셨고 더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할 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인생 기도의 동의가 되어 기도 인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로, 죄인된 자로, 또 원수된 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적용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달려놓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자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두 번째, 제 연약함, 죄인됨, 원수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가치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무조건적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이번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